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첫 시간을 먼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이 새벽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불 주옵소서.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을 안고 남은 여생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깊은 생명의 타오름을 가지고 남은 여생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성경적 법률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 하나님 법안들이 발의하고 상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그러한 악법들을 만들고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이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 이 땅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믿는 국회의원들이 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교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며 또 트리키에 시리아 지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오늘 특별한 하나님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 문자도 큰 영적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요 정예배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를 부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것을 하나님 준비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만 중심으로 재림의 때와 준비, 재림의 때와 준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4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도 끌어올려가서 휴거 라틴어로 렙토 그리고 영어로는 랩처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쓸 말이, 왜냐하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벌써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3주밖에 안 배웠는데 이 신앙이 참 어린 성도거든요. 따지자면 3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고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런 어린 성도를 놓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재림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충분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이 재림에 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원래 어린 성도들은 교회 처음 오게 되면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말씀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구원, 기독론. 구원받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기초를 잘 닦아주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령론, 기독론 이쪽을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복음의 기초,
복음에서 정확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신앙과 생활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듯이 이렇게 지금 발세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전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단들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만 갖고 해요. 종말론, 발세론. 그러니까 이쪽을 만약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 아니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걸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이 사단은 얼마나 보면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싹 빼앗겼어요, 교회들이. 이름도 빼앗기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름이 이게 나쁜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신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 좋은 이름은 싹.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면 종말론을 가르쳐요. 그럼 그게 제일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껴있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따지자면.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원래는 이걸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7, 80년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잘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때와 시기는 다른 말로 보는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저희들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얘기한 것은 정치적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가 뭐예요?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할 때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나라는 언제 독립됩니까? 근데 그 독립이 어떻게 돼요? 예를 거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거꾸로 AD 70년에 싹 멸망을 해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135년에 싹 거기서 흩어져 버려요. 흩어버려요. 나라를 없애버려요. 나라를.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5월 14일.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도 있으니. 우리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은 못 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도 없구나. 우리는 현재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48년에 독립을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뭐예요?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로 유럽의 중동 지역에 그 다락권이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서 조그만 나라야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강원도만한 나라. 우리나라에. 너무 짝짝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뺑 둘러 거인 같은 나라국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를 잘 세워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더 좋아요.
거기서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국방력이 더 강해요. 거기는 핵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방어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자 지금 매일 뭐 공습 일어나도 다 웬만한 거 막아내잖아요. 미사일 날라와도. 여러분, 뭐 때와 시기에 관한은 누구에 관한 있어요? 아버지에 관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 시기 이걸 뭐 예수님이 두 개로 말씀하셨죠. 이중으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두 마디.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딱 어떻게 나오냐? 언제든지 곧 이 두 단어로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곧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곧 이 두 단어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년도 언제쯤 오겠다면 좋은데 언제든지 곧 온다. 도둑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언제 와요? 도둑이 정해진 시간 있습니까? 나 몇 시에 방문할 테니까 이렇게 도둑이 옵니까? 아니죠. 도둑은 여러분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문단속을 해야 돼요. 도둑은 여러분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언제든지 도둑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단속은 잘해야 돼요. 차문도 잘 잠궈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관 출입문도 잘 잠궈야 돼요. 또 창문도 잘 잠궈야 돼요. 낮은 곳에 사는 분들은. 그래서 방범창도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도둑은 언제든지 오는 언제든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든지 곧.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수 있구나. 곧 오시겠구나. 지금은 특별히 뭡니까? 말세죠.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서 진짜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만 생활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세상 거 다 놓고 일도 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엄청 싫어. 일하기 싫어하는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닌 스피리추얼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어떤 마음이냐? 언제든지 곧 이건 너무 중요한 마음이지만 해야 될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시한부 딱 정해진 사람은 당신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 빼놓고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오늘 뭐 우리가 대충 삽니까? 어영부영 삽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멀었습니다. 올해는 오실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예수님 오실 때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이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와 시기 안에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48년이 됐듯이 거꾸로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다 흩어지고 나서 자 여러분 이 재림신앙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너무나 재림시장이 생수 같은 거예요. 생수. 여러분 환난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재림신앙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요. 바울이 쫓겨날 정도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림시장은 생수와 같고 하늘 양식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실 걸 기대하고 내가 이상이 전부인 양 막작 들러붙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듯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크리스찬은 여기가 여러분 전부가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한 형제님의 그 조문을 갔었는데 장례식장에, 여러분 모른다고요. 언제일지.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실제 뭐냐면 제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당대 오시자는 걸 알았어요. 실제. 그렇지만 이들에게 내 당대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설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느꼈어요. 자기가 내 당대는 안 오시겠구나 예수님. 알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 당대에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곧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웃집에 한 3살 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엄마가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다녀와야 되는데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이 아주머니 난감하지면 어떡해요? 급한 일이 있다니까. 그 아기를 또 하나 또 맡았는데 밤 10시에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그 엄마가 갈 때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우는 거예요. 우유를 줘도 울고, 안고 있어도 울고,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보채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오후 6시 됐는데, 야, 엄마 오실 때 됐다. 얼른, 그래갖고 아기를 들치웠고, 이제 그 대문 밖에 나와서 출입문 나와갖고, 그때부터 얘가 딱 울음을 끝이는 거예요. 엄마 올 시간 얼마 남았어요, 지금요? 4시간 남았어요, 4시간. 10시 온다 그랬으니까. 6시부터 나가서, 문 밖에 서가지고, 엄마 오나 보자. 근데 얘가 그 얘기를 알아듣고, 울음을 끝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의 양심상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당대 오지 않을지 알고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이 깨어있는 마음,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심한지.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집요하게. 특별히 저희가 하는 이 사역은 이 사단막이 이 입 안에 딱 이렇게 하면 이빨로 딱 누르면 바로 죽이는 이런 영혼들을 끄집어내게 하셔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밥이었는데 그냥 지옥 끌고 가면 되는데 이 영혼들 하나님 붙이게 하셔갖고 이 영혼들을 다시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옥으로 끌고 갔던 이 악한 영들이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반대로 누가 있습니까? 사단마귀가 다 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악귀신들을. 왜? 너 책임지고 지옥 끌고 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옥 끌고 오라고 딱 배정료는 사람에게서 만약에 제가 이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지옥 끌고 오라고 뭘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라고 놓쳐버리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럼 가서 엄청나게 지옥에 가면 이 마귀 대장한테 엄청나게 이 귀신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교회 왔더라도 틈만 보이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놓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다 놓쳐, 거의 다 놓쳐. 다 했는데 조금 나오다가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한 사람도 버림당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소상하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세요. 곧 오세요. 이 땅이 전부인 양 하나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고 그 삶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대충 어영부영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천 한번 나오고 이게 전부인 양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왜?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만 하시나올 때 그 당시에 지금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든 오시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고흥에 계시는데 이렇게 약을 타러 올라오시면 항상 기척을 가는데 기차 출발 시간보다 2시간 전에 가겠어요 거기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2시간 전에 가냐. 여기 차로 가면 내가 딱 모셔야 되면 딱 30분 전에만 가도 네? 충분히 준비하고 타시면 되는데 왜 2시간 전에 가냐 수원역까지. 그럼 뭐하러 기차표를 끊냐. 기차표를 끊어갖고 왔으면 그 기차 시간에 출발하니까 그때 가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나이가 드시면 뭔가 이렇게 좀 늦어지니까 행동이 자꾸. 그러니까 빨리 가서 좀 기다리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시간 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에 그러면 기차표를 뭐래 끊으셨어요. 기차표 끊었으면 기차는 정시에 출발하니까 30분 전에만 딱 도착하면 되는데 왜 1시간 반 2시간 전에 가갖고 거기 추운데 떨며 기다리고 왜 거기서 고통하십니까? 그냥 여기서 딱 맞춰 가시면 제가 모셔드리면 딱 맞는데 시간이. 근데 나이가 드시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 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근데 이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정확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막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막 빙빙 돌려서 화려한 단어를 구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세론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끝자락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가 여러분 재림이에요. 종말이에요. 근데 말세예요. 근데 그게 거의 끝자락. 이 모든 징조가 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내가 올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번에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이 터졌죠?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포항 쪽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애쓰면 지금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 지구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바닷물이 높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싹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멋있고 이러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분명히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연세 드신 분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먼저 2시간 전에 나가서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설악산 같은 데 있잖아요. 높은 산에서 등반하다가 뭐 같이 몇 명이 등반하다가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굴속 같은 데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잠들어 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조난당한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당장 구조를 못하 상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자꾸 잠이 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어떻게 하면 깨워줘야 돼. 꼬집든 막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들어 버리면 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잠들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서로가 흔들어서 깨워주고 안 되면 정 안 되면 뺨으로 때려가지고 뺨으로 때려서 서로가 잠들지 않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 그러한 시대예요. 목사는 성도의 뺨을 때려줘야 돼요. 성도는 목사의 뺨을 때려줘야 돼요. 막 싸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여러분 여기가 전부인 양 뭐 예수님이 우리 때 오시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오듯이 해산한 여인의 그 해산이 임박해 있듯이 지금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곧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뺨을 때리듯이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설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염려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뺨을 때리듯이 끊임없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여러분께서 영적 세계로 귀신을 쫓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는 여러분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나머지는 다 뭐냐면 부수적인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은 언제든지 곧.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잠들지 않도록 저를 깨워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잠들지 않도록 깨워야 돼요. 서로가 공생하는 공생, 교회는. 제가 이 주제가 지나가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육자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도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도 인간관계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수요저녁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가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정말 깨워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뺨을 때려주듯이 잠들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가 버팀목이 돼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가 주위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혈연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가 신앙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가는 개인. 혼자. 여러분, 하나님을 혼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잘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서로가 뺨을 때려주시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곧 오시기 때문에 준비된 삶. 오늘 주님이 불러도 주님 하고 갈 수 있는 수고가 되어지고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거든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너무 중요한 거랬죠.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 하루 시작합니다. 저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인도하심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이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늘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선처녀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워서 성령으로 제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제 잠들려 할 때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좋은 게 날 깨우는 좋은 도구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 고통이 뭡니까? 나를 깨우는 좋은 도구라고. 여러분,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깨우시는구나. 내가 지금 잠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깨우세요. 뭘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잠들려 할 때, 돈에 잠들려 할 때, 사람들에게 잠들려 할 때 하나님 깨우세요.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우시고, 여러분 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통을 통해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들지 않고 슬기로운 다처녀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첫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고심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뺨을 때려서 잠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색적인 것 같지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잠자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나님 뺨을 때려주는 마음을 갖고 이 종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제가 잠들지 않도록 성도들이 뺨을 제게 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내가 깨어있어야 될 때구나, 내가 잠들려고 그랬구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말말세를 살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따라 한 날 하나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오다가 멈춰버린 영혼들 사랑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성님 이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꼭 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살아있는 걸 통해서 천국까지 같이 갈 영혼들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설교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기로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 교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